우리 벌써 2019년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빠르죠.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 말씀처럼 2019년이 후딱 날아간 것 같습니다. 하루가 휙휙 날아가죠. 그렇게 휙휙 날아가는 하루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는 이 말씀, 요즘 계속 저는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떠나질 않아요.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 묵상하십니까?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 하나님, 제가 있는 게 없는데요.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족하게 여길 때, 지족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통치하에 다스리던 왕들을 다 그냥 헤롯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우리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이 사람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출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출세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권력에 아부합니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막 계산하겠죠. 누구한테 붙을까? 막 계산하잖아요. 누구 줄을 쓸까? 네? 줄 세웁니다. 줄을 잘 서야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줄을 잘 서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인데 아직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야, 저 사람은 얼마 못 가겠다. 저기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낙엽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황제가 아니라 장차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줄을 잘 섭니다. 자기가 줄 쓴 그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그리고 로마인들은 뭐 좋아해요? 이스라엘이 잠잠한 게 좋잖아요. 정말 자기가 정복한 나라 중에 제일 시끄러운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잠잠하면 좋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스라엘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막 잔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했죠. 누가 죽였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죽였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인 무리들도 좋아하고 로마 관원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헤롯 아그리빠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태평하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감옥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 유명하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발로 찼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려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은. 그런데 족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외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 외곽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요, 바닷가 지중해 연안인데 척박한 땅이에요. 땅이 척박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바다 가서 물고기 잡고 물고기만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가나안 땅에서 수입을 해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곡식을 수입하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통과하면 뭘 줘야 돼요? 통행세 주잖아요. 고속도로 가면 통행세 내듯이 통행세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나가니까 통행세. 이게 관세거든요. 관세. 그 관세를 받았는데 욕심부린 거예요. 야, 관세 올려라. 통행세 올려라. 그래가지고 두로와 시돈이 내는 통행세를 확 올려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뭐 올려가지고 난리잖아요. 확 올렸어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왜 이럴 수 있냐? 막 데모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로 시돈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여차하다가 헤롯이 야, 막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입길이 막히잖아요. 곡식을 수입하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경비가 훨씬 많이 들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측근을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막 매수를 해가지고 헤롯의 측근이 막 헤롯을 달래가지고 만남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라면 헤롯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어야죠. 헤롯이 그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수장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왕인 것을 과시하려고 멋진 왕복을 입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뭐 하겠어요? 혼내겠죠. 막 훈시라는 거예요. 너네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내 힘이 얼마나 센지 막 그랬겠죠.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막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와, 저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저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것은 신의 소리다. 막 그냥 헤롯에게 아부를 떤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그랬겠어요.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 두 손을 들고 저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멋있는 모습이다. 저 목소리는 진짜 신의 목소리다. 신의 소리요 사람 소리가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헤롯은 유태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은 있지. 야, 막 통제하겠죠. 이놈들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나님 듣고 계신데 너희가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 하냐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그 영광을 받았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신이야. 막 이랬겠죠.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지족한 줄 모르고 족한 줄 모르고 있는 말을 족한 줄 모르는 헤롯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죠? 참혹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버려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충이 먹어 죽는 게 뭘까요? 원문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주석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지? 충이 먹어 죽는 게 뭘까? 영어도 그대로 직역되어 있어요. 충이 먹어 죽었어요. 이 말대로라면 뭐예요? 벌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벌레가 날 먹어버렸어. 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까? 이게 뭐지? 아무튼 직역하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벌레가 물어가지고 살이 썩어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 고민하는데 좀 설교하고 다른 얘기지만 제 첫 목회지가 목사로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 영락교에서 안수받고 목회를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초상을 치렀어요. 가자마자. 예?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목사 안수받고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제 상을 처음으로 치렀어요. 그게 잊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 잘 모르죠. 가자마자 뭐 알겠어요. 근데 저분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충이 먹어 죽었어요. 제가 그때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날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날 음식. 네? 여러분 날거 많이 드지 마세요. 날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날거에는 뭐가 있어요? 기생충 있잖아요. 이분이 보통 제주도 분들은 돼지 물회를 좋아해요. 우리는 하잖아요 벌써. 돼지 물회. 그것도 정말 저는 뭐 얘기 들어만 봤지 먹으라 그러면 못 먹겠지만 이 돼지 새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서 사산된 새끼 그거가 주재료예요. 그걸 꺼내서 그거를 그냥 날로 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물회처럼 먹는 거예요. 그게 아주 고급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좋아하셨대. 결국 기생충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팠죠. 파먹었죠. 그 돌아가셨대. 나중에 거기 전도사님이 슬쩍 얘기하시대. 날 거 좋아하시는 맛이다게 그러더라고요. 먹지 말라. 네. 그런 거구나. 아무튼 헤롯은 잔인하게 온갖 엽기적인 짓은 다 했겠죠. 아마 헤롯도 그렇게 막 몸에 좋다 그러면 뭐 다 그렇게 먹었겠죠. 사람들 몸에 좋다 그러면 살아있는 짐승들 뿔 잘라가지고 피 나오면 마시고 그러잖아요. 산양 피 마시고. 정말 그건 몸에 나쁜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압니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탄절 몰라요? 다 알지. 그러나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죠. 하루 쉬는 날이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알지만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엔 좀 저는 물론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마리아의 남편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말 헬라 말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 뜻은 뭐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셉. 의로운 사람. 아니 어떻게 뭐 우리 속담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야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냐고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요셉은 흠이 없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겠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평안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큰 시련. 그게 뭐예요?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랑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누군가의 아내를 임신했어.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는 정말 충격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더욱 성실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이게 웬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낙심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네?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행여나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끊느냐? 그냥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마리아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매듭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요셉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그 천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성경은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또 우리가 하는 근심은요, 꼭 우리 죄 때문에. 사람 그러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 실수 때문에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 야, 죄 짓지 않고 어떻게 네가 벌을 받냐? 죄 짓지 않고 어떻게 고난이 오냐? 모든 고난에는 죄가 있는 거야. 고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욥을 몰아붙였잖아요. 그게 욥은 억울한 거죠. 나중에 주님이 그랬죠. 욥의 세 친구, 너희 잘못됐다고, 너희 다 틀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셉이 지금 그런 욥이 당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셉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요셉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자책할 필요가 없죠.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근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우리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과 고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런 고난의 순간 내가 혼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겹줄은 부러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 내가 혼자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반자를 찾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한다면, 그래서 그 짐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37편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 뭐라고요? 맡기라 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너의 길,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길은 뭐냐? 말 그대로 여정입니다. 여정. 인생의 여정.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앞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앞길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틀린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성도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다시 고백해보세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성도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또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가 뭡니까? 이 행사는 마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게도요.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우리 사업처 가서 얘기하잖아요. 네? 사업처 가서 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하죠. 근데 목사님 다 알고 하시겠죠. 다 알고 하시겠는데 이 행사할 때 이 행사가 무슨 뜻이냐면 마세라는 단어가 돈을 말합니다. 재산, 물질. 그러니 물질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은 주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수금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돌아야 뭐가 운영이 되죠. 그 경영,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 하나님 여기 있어요? 나 모르겠어요. 그거 맡기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게 맡기는 거죠. 주님은 너의 행사를 맡기라 하십니다. 또 시편 52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내 짐이 뭐냐? 이 짐은 근심과 걱정을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맡겨라. 물질의 문제를 맡겨라. 그리고 지금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근심, 걱정,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프롤티조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큰 배에 실는 짐이나 마차에 실는 그 무거운 짐, 이런 짐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근심입니다. 영적인 근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텐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나는 정말 죄인인가 봐. 사탄은 계속 그러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네가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짓눌러 가죠. 그런 영적인 근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관습, 부당한 교훈, 그런 짐들, 전례라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전례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짐도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이 뭐냐고요? 세상에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답답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좋을까요? 물론 돈이 있으면 우리 삶이 편해집니다. 편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다칠 사람이 안 다치고 걱정 근심할 사람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많을수록 소유한 게 많을수록 다툼이 더 많고 시름이 더 많아요. 주님 말씀처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명절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돈 많은 집 사람들은 화목하고 막 화기애애하고 그럴까요? 그럼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정이 그냥 화목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럴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집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게 낫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굶주리고 지치고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럴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이 한 달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2019년은 새롭게 다짐하고 이거 방교를 위해서 정말 힘차게 다시 출발하자 막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뭘 해보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너무 부끄럽고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 봤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 여러분 2019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부터 함께 하고자 하는 주님, 그분이 누구실까 하는 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유태인들이 주님을 막 공격합니다. 힐문한다는 단어 씁니다. 어려운 단어죠. 힐문한다고 막 삿대질하면서 캐묻고 막 따져묻고 막 비판하고 그런 단어에 힐문합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유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힐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많은 유태인들은 또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주님이 서서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막 네가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힐문하는데 이쪽에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앉아요. 그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진리를 알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권세에 매여 살지도 않고 물질이나 돈에 얽매여 살지도 않고 인간관계에 얽매여 살지도 않고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 살지도 않고 시간에 얽매여 살지도 않고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를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딱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게 뭐냐?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막 힐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인은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답이 나오죠.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암송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생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진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면요. 걱정이 없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 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죠. 영생의 삶이 있다. 알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요. 우리는 압니다. 진리니까. 뭘 알아요? 조금만 있으면 따스한 봄이 온다.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지만 얼어 죽은 것 같지만 아니 봄이 오면 다시 여기서 새싹이 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밭을 좀 풀리면 밭을 갈고 씨 뿌릴 준비를 하고 모종을 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아니까. 또 한 가지 인생의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늘 평안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왜 스포츠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야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항상 굶주려야 된다. 그 말 하잖아요. 뭐 스포츠 선수 굶주린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받고 열심히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만족하지 말고 배가 고픈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산이 있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평안만 있고 기쁨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거 100%예요. 왜 애들이 감기 걸리면 안쓰럽지만 그 감기 이고 나면 훨씬 약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두 개를 병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큰 슬픈 일을 당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리는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장례식 가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장례식 가면은 모자 이거 만들어 쓰고 하얀 창복 입고 여기다 완장 차고 지팡이 들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치면서 아이고 하잖아요. 예? 아이고 안 나오니까 이제는 사람을 사다가 돈 주고 아르바이트 시키잖아요. 옆에서 아이고 하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한번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어느 교단이에요. 어디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방송 나가니까 어느 교단에서 예배를 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더라고요. 그건 좀 민망했어요. 며칠 후 막 이러면서 부흥하듯이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이제 우리 또한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에 가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슬픈 일을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내 또 기쁜 일이 생길 것이에요. 기쁘다고 너무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왜? 조만간 또 뭐가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 신앙이 커갈수록 이 폭이 줄어들겠죠. 파동이 잦아지는 거예요. 답이 남해지는 거예요. 경륜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안타깝네. 저도 마음에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누가?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안타까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과외를 했어요. 과외.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1대1로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1대1로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태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여달라고 자기들은 죽일 권이 없다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죄인이라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요 정말 맨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욕은 먹지만 성경을 보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관원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성실한 관원. 만나주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다 만나줍니다. 아랫사람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만나줍니다. 그리고 대충 해도 될 건데 이 사람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로 끌려왔느냐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끌려왔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앙의 교육을 변명하지 않아요. 아, 나 이거 끌려올 그게 없는데 끌어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빌라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왕이냐?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말했다.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내가 왕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외 공부 들어가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픽 하고 웃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뭐라 그러면서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리? 진리가 뭐냐? 이러고 비웃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유태인들에게 갑니다. 왜? 무시한 거죠. 주님의 답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아니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거든요. 너무 초라한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가 군사라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 종들이에요. 하인들 몇 명이 가서 예수님 붙잡아 온 거거든요. 아니 몇 명한테 붙잡아 온 그런 주제에 뭐 자기가 왕이라고? 진리라고? 그런 진리가 뭐냐? 비꼬듯이 한심하게 보고 일어서.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정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 레슨을 주님이 해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 본디오 빌라도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신토미 마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개미자리란 꽃으로 뒤덮여지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집이에요. 들판에서 하찮게 볼 수 있는 클로바같이 분홍색 꽃이죠. 그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근데 집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곳을 이렇게 개미자리라는 꽃으로 뒤덮어 놨어요. 무려 10년 동안 이 꽃을 심었대요. 관리했대요. 도시 유키시라는 이 집 주인입니다. 왜? 아내 때문에. 아내. 자신의 아내 야스코를 위해서 10년 동안 집 주변에 꽃을 심었대요. 이유는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혼 30주년 앞두고 부부는 일본을 둘러보는 여행을 떠나자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서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깜깜한 곳에 혼자만 있는 그 아내를 보고는 이 남편은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꽃을 심은 거예요. 왜? 꽃동산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아내와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럼 아내도 기분이 좋아지겠지?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남편의 예상은 적중했죠. 해마다 이 꽃이 필 때만 되면 사람들이 꽃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온대요. 그래서 집이 북적북적해집니다. 적막함은 없대요. 비록 아픔 못 보지만 이 꽃향기로 인해 아내도 기뻐했고 또 아내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건대요. 아,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다. 남편이 아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심어주고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의 소리 늘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저와 여러분 곁에 이렇게 나를 위해 고민하며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쓰고 힘쓸 그런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 동반자가 있습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죄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동반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님은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제 잠깐 어떤 제목이 정말 눈을 확 끌어가지고 텔레비에서 영화처럼 보게 됐는데 신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신의 기적. 저게 뭐지? 당연히 들여다보잖아요. 싫어하더라고요. 미국의 작은 도시에 콕빌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의 도시더라고요. 그 초등학교에 그 마을에 전직 보안 가던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이들 한 130명 된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폭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시작은 뭐부터 됐어요? 아이들이,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물론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또한 자기들끼리 두려움을 이기고 손을 잡고 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기도하자고. 서로 교실 하나에 막 130명을 모아뒀는데 거기서 범인은 폭탄을 이고 여차하면 터뜨리겠다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범인 주위에 선생님이 띠를 둘러가지고 큰 메모를 하고는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범인이 귀찮아하니까 애들을, 범인도 좋아했죠. 선생님이 지으라고.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넓은 사각형으로 테이프를 붙여놔서 애들이 말 잘 듣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그 선 밖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선 밖에 있는 아이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 일어납니다. 자기가. 놀라운 일이에요. 선 가까이 있던 애들도 어느 순간에 다 일어나서 창가로 가는 거예요. 창가로. 기도하던 아이들이. 그리고 이어서 범인의 폭발. 범인이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이 완전히 폭파돼요. 근데 놀랍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범인 두 사람, 범인과 아내만 죽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하고 그 보안관이 그거를 막 찾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니. 애들이 안 돼. 조금 다친 애들 있죠. 넘어져가지고. 찾아가면서 묻는데 찾아내는 거. 갑자기 일어났던 애들. 위를 쳐다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어떤 아줌마가 와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창가로 가라고 데려갔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위를 쳐다보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감싸고 폭탄을 감싸고, 폭탄이 터졌는데 옆으로 안 터지고 위로 터진 거예요. 위로. 천사들이 그 폭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드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믿겠습니까? 한 명이 그럼 안 믿지만 다들 그런 걸 본 거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순간 아이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미국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믿는 나라잖아요. God we trust. 이게 그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다가 기도하고 소파에서 기도하고 이들을 살려달라. 이 어린 생명들을 살려달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만 백성 앞에 취임식하죠. 취임 선서합니다. 미국 4년에 한 번씩 워싱턴 DC에서 대통령 취임식 하잖아요. 이 취임식 시작이 언제냐? 1782년이래요.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을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추대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대통령으로 추대한 게 아니라 이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했대요. 그래서 대관식을 거행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이 워싱턴 장군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거절했대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다. 거절했어. 그 대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을 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싱턴 장군이 성경을 갖고 오게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성경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식이 맞춰졌대요. 이게 지금도 미국의 전통이 돼요. 대통령들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경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God we trust.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회당에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취임식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취임식이 일어난 거예요. 거대하고 성대하진 않지만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시던 주님이 이날은 특별하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왕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잘못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해방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이 땅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엉뚱인 자를 풀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그때부터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주님은 오늘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 전하고 죄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육신의 질병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과 2019년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11달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